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왜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거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예배 중간에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신 그 중년 부인이 아주 기도를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폭행을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그 여인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성도들이 더 미웠습니다. 복수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줘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끝까지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그래요. 필립 얀시는 이 기도가 이제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들었다고 그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직하고 능력 있는 기도였을까? 그 안에 솔직하고 진실함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이중성의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 안에 또 다른 나하고의 싸움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 싸움을 진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나와 겉에 보이는 나와의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존재하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중적인 나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리칩니다. 바울이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의 이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선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성자 같은 바울이었는데도 자기의 이중성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탄식의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이상한 괴물이 가면을 쓰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혔어요. 서재에서도 괴롭힙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괴롭힙니다. 잠자리에서도 괴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 괴물의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내 이중적인 내 자신 자체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께서는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찌우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내 양심이 빗나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날마다 나를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스티븐슨이 쓴 지켈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주인공 지켈 박사는 굉장히 마음이 착한 선하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절도와 방화와 소녀 유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지킬 박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다가 밤에는 아주 악한 하이드라고 하는 인간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은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과 타협하며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인격이거나 위선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우리도 누구나 선한 지킬 박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악한 하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양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나처럼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 없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적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겠냐마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얘기죠. 속으로는 선을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형편상 처지상 이익과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어느 분은 자신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 내면을 보게 되면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양심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 인생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 요란한 인생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응? 겉으로는 아주 잔디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묘지죠.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냄새의 시체가 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오늘 밤에도 반짝이는데
인간의 양심은 이미 빛을 잃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말은 슬플 때 내는 절규를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슬프다, 슬픈 존재다, 비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겉으로 보는 자기와 내면으로 바라보는 나와 너무 다른 자신을 바라보면서 곤고한 사람으로, 슬픈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앞에서의 그 이중적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본성이 있음을 알았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본성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 사람들은 악의 본성이 선의 본성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선이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가는 있는데 말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 물음이 아니라 이건 관계적 물음이에요. 영적인 물음이란 얘기입니다. 너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아무 허물 없이 날마다 거리고 살았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가렸고 나무 뒤에 숨었고 또 도대체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관계성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어진 관계입니까? 끊어진 관계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들의 실존을 망각하게 만드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중적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중적인 인간이 되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물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이중적이지 않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저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지금도 내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봐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었는데 어쩌면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내가 없느냐? 왜 이렇게 떨어진 존재가 되었느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죄졌을 때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관계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아주 정직하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면서 그 애달프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 방송사의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외국 특파원으로 그리고 간판 보도 프로그램으로 앵커를 한 유명세를 얻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신앙이 아주 돈독합니다. 너무 돈독하다 보니까 이 아내에게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은 책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도를 들었습니다.
30살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고 하는 눈초리를 들었습니다. 40살에는 아이를 바꿔놓겠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0살에는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년 시절에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를 높이며 못마땅한 점들을 막 쏟아내면서 언성을 높이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 소리만을 내려놨어요. 목사님이 별명을 줘줬는데 면도칼이라고 줘줬어요. 하도 바르게 하다 보니까 점차 나이가 들어 50 중반이 고개를 들어서면서 그 모습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점점 두루뭉실해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 타협하며 순응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성숙해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남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용서할 줄 아는 용기는 더 대단한 겁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작은 보이지 않는 들보를, 아니면 티를,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티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곤고한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아름다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하는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은 과학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도 바꿀 수,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은 내 몫이고 양귀비도 죽었고 황후장사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다 볼 때에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는 시간 앞에서는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는, 꽃처럼 피었다가 하루도 이틀도 못 가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몸은 마르고 풀과 같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새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90, 100 살지만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조금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티끌이나 풀과 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쌍한 인간이다.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악을 오히려 더 많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스핑크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뭐냐? 대답을 안 하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태어나서는 4발로 깁니다. 젊어서는 2발로 다닙니다. 늙어서는 지팡이 짚고 3발로 다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갖다가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5가지가 없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또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런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는 것밖에 어렵다는 거죠.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이중적인 인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죠. 이 이중적인 인간의 결국은 죽음뿐인데,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맥도날드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매장이 파할 때가 돼가지고 돈 계산을 다 해가지고 맥도날드 그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마침 손님이 들어왔어요. 맥도날드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게 맥도날드인 줄 알고 그 돈 다 계산해놓은 돈 봉투를 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돌아왔어요. 나는 맥도날드를 원한 것이지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마침 그것도 뉴스 하는 그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취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거절하는 거야.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재를 계속 요청을 해도 안 하는 거야. 또 계속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자동차 옆에까지 따라갔는데 정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마디 얘기해요.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계수인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진실해질까? 하나님, 저에게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성공보다는 진실을 원하세요. 정직함을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